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중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에스겔서 오늘 11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제목 예루살렘 위에 임할 심판과 위로. 한번 그에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위에 임할, 예루살렘 위에 임할 심판과 위로. 심판과 위로.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나라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가 말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가루의 직선거리는 1200km, 그리고 냇가를 걸러 골짜기를 산을 넘어가면 약 1400km의 먼 길로 이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요. 그런데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랑은 망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나라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박살났어요. 전체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는 포로민이 된 5년째 되는 해에 30세쯤 되었을 때 그 하늘이 열리고,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다. 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주 거의 99.9% 절대적 책임성이 목사들에게 있어요. 목사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환경이 무엇인지 해석을 못해요. 정치가도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떨어요. 경제, 과학도 그래요. 의학도 이게 100% 해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예나 이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 성경을 통해,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에스겔서 11장에는 굉장히 가까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갑시다. 요절은 11장 12절이에요. 요절은 에스겔서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그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차적인 설명이 9절입니다. 11장 9절.
이제 영상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갇힐 것 없다. 시작. 너희는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은 그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 내용이 파악이 돼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야외에 이 나무가 많습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가 우리 교회 이제 주차장과 운동장 주변에 있는데요. 나무마다 그 특성이 달라요. 그렇죠? 소나무는 늘 푸르러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나무는 또 달라요. 꽃나무가 다르고 이렇게 키가 막 10m, 20m, 30m씩 크는 이런 메타 큰 키가 큰 나무도 있어요. 속성이 달라요. 어떤 나무는 물가에 있어야 잘 커요. 그러나 어떤 나무는 메마른 땅에 있을 때 잘 크는 나무가 있어요. 참 신비한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나무들은 그냥 이파리와 가지만 크지만 이 주변에 있는 나무 중에는 참 신비한 거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이 감이 열리고 대추가 열리고 아주 신비해요. 좀만 있으면 이제 보리수라고 하는 것 또는 뻔나무 이런 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야 이렇게 추워서 나무가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참 그러면 나무만 해서 그렇지만 모든 사물 짐승도 있고 하늘나는 뭐 새도 있고 천기도 있는데 모든 속성이 달라요. 만약 사슴이가 물 속에서는 살 수 없어요. 사슴은 숲 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게 부자유하다고 이 길거리에 내놓으면 조금만 부덕거리다가 말라 죽어요.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 자체. 그게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선민이다. 선민이다. 계약 백성이다. 계약 백성이다. 약속 백성이다. 약속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소나무의 입장에서 감나무를 해석할 수 없듯이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해석하는 데는 내 지식과 개념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만민 중에 한 민족 한 백성을 선택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 그 얘기요. 이게 계약을 맺었어.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했어요.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을 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계약서 손을 걸고 이렇게 약속하지만 하나님과 계약할 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서로 예스 오케이 하고 해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약속자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다른 민족의 후손하고 달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른 땅에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만 살고 그들의 삶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 그래. 한번 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걸 지켜. 율례라는 건 십계명을 말하고 규례라는 건 제사법, 생활의 법,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달라요. 명령이라는 건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쳤어요.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요. 이런 명령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라. 근데 오늘날은 이 정치 명령, 사회 명령, 근데 그것이 얼마나 포장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넘어가지 말고 합시다. 주여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적어도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목사는 책임성을 가지고 아주 절대적 책임성을 가지고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면 이건 엉망이지. 이게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아주 긴장되고 더 이게 초조해지고 더 각오가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게 다른 때는 산기도 들어다가도 산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때는 굶지 않다가도 금식기도 하고 야 이게 우리 입장이 다르네.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법을 지키지 못했다. 특권이 있어요. 절대적 특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 새끼까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특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에스겔서 이제 11장 9절 12절인데 11장 12절 그 요절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너희는 1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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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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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좋아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체득하게 돼서 감사하다 하는 뜻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제 이 에스겔서 11장은 큰 두 주제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내용이 1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아멘.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지금 읽었는데 17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너희를 다시 모으며 이스라엘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리라. 아멘. 큰 은총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짤막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서 뮤지컬 극장에서 돈키호테라는 그 뮤지컬을 상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제가 짧게지만 자세히 설명할게 들어보십시오. 1600년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스페인에서 출간한 그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고 유엔에서는 세계 나온 모든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최고의 우상이 되어진 시대인데 왜 돈키호테라는 이런 뮤지컬이 공연이 될까? 나는 그 책을 학생 때 읽어봤는데 그 재미가 참 없고 허황된 책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늘 이게 문학 작품이나 인문학을 강의할 때 돈키호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매번 이제 간증을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십자군 원정의 영향으로 기사들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있을 때에 이 돈키호테는 실제 주인공이죠. 늙은 말을 타고 농부 산초를 동지를 삼아서 이제 방랑 기사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돈키호테가 보는 세상은 다 유령들 가짜라고 보고 썩은 세상이라고 판단해요. 잘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구더기가 우글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세상으로 바꾸겠다고 이것이 기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 기사의 그 직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가 보는 세상은 썩은 구데기가 우글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저 별을 향해 가리라. 나에게 주어진 길은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힘 다할 때까지 가겠다. 참을 수 없어도 싸워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어도 길은 험하고 힘들어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실 책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가 나오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뮤지컬을 약간 좀 각색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끄트머리게 그 돈키호테가 뭔지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는 거리의 여자, 요새 말로 말하면 창녀 같은 여자, 알돈자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가 그렇게 평가해요. 다 발로 치잖아요. 이렇게 쓰레기처럼 발로 짓밟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보면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린 여인이다. 무슨 애정을 갖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천사와의 이름과 같은 그대,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한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제 이것이 작가가 보는 그 어떤 세계관의 한 관점일 거예요. 돈키호테가 죽을 때 그녀가 찾아와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당신 돈키호테는 죽지 않았어요. 희망을 향해 정의를 위해 쉼없이 그렇게 걸어가던 당신, 엉터리라고 세상 모두가 다 비웃고 그렇게 돌을 던지고 하는 속에서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가던 당신의 걸음, 모든 남자들은 정욕으로 해, 탐욕으로 해 나를 보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돈키호테는 아니다. 그는 꿈으로 해 일평생을 살아갔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짧게 요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 돈키호테를 판단하는 그 내용들이 이 보는 눈이 그 차원 있는 작가라는 걸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이 그렇게 휘몰아치고 굴러가고 태풍 노도가 있더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민족으로 사신다. 민족으로 살아야 된다. 그 뜻이요. 에스겔서는 바로 이것을 말해요. 이제 오늘 에스겔서 11장을 하지만 에스겔서 37장 3절에 가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한번 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제2의 새 창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과 소망이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 샘물이 동서사방으로 흩어져 흐르고 그 샘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세상이 되리라. 저는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소망을 그렇게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에스겔서 같은 태풍 노도와 같은 험한 세월을 지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했듯이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샘물이 온 강토에 퍼져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대한민국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샘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갈 길을 열어주실 그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스컴, 라디오, 4차 산업, 난다 긴다 하는 학자들의 강연, 그거에 현혹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의 결심.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성전 회복 우선순위, 예배 회복 우선순위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국제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경제 성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통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약간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너무 멋있는 거요. 나는 이제 저는 뭐 얼마 있다가 죽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내용을 기억할 거 아니요. 오늘 비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예배를 했다고.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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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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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됐어요. 나 우산을 갖다 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 오늘 기념으로 이제 아직 10분 15분이면 끝나니까 나 비 맞아볼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렇게 감동되는 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심전심이 돼서 체득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어째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당 못 들어가게 하고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2단계에서 1.5단계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교회 10% 20%만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사상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마음인데 성도님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이나 건강 문제,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나 교회 가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2주만 더 하고 3월 첫 주부터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야, 나는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집회 때 참석했어요. 77년 80년도인데 야, 그땐 100만 이상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시설이 좋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는 이제 벌써 40년 된 얘기니까 이렇게 시설이 좋지 못해요. 비가 쏟아지면 그냥 맞아야 돼요. 비닐봉지 쓰고. 그리고 바닥이 그 넓은 광장에 빗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그냥 신발 깔고 앉아야 돼요. 그 시대를 지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로 발전했어요. 난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코로나가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겁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지나면서 뭘 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어느 인터넷 설교를 듣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면 예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성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다 내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이거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그쳐서 서운하네. 영상에 보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결심, 따라서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2번째 교회 예배. 교회 예배. 3번째 헌신과 충성. 헌신과 충성. 내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 우리 스스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나이가 어떻게 이런 교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하나하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손들을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지식과 역량과 스펙과 IQ에 의지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우리가 주도하는 건 그거예요. 어떻게 저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지, 그 능력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 가이드하려 하는 거예요. 회개운동하자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우리가 발목만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이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born again, 다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born again, 다시 엄마 아버지에서 태어난 건 1차 탄생이에요. 지식과 학식은 거기에 약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탄생,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 안에 있는 보화 보석을 알 사람만 들어오는 거요. 에스겔이가 봤던 게 그리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불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 이 질병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가? 별별 회의적인 그런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전 우선주의를 하자, 하나님 우선주의를 하자. 시대가 이제 변합니다. 앞으로는 보세요. 이 질병은 애들 말로 새발이 피어. 큰 태풍과 풍랑은 하늘에서 불, 땅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엄청난, 일본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엄청난 재난과 재해 속에서 이 세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앞에, 그 전쟁 다음에 주님 오시고 세상은 끝. 우리는 이상 사는 돌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잘 들으세요. 인간이 창조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예배 회복. 교회 예배 회복. 에스겔의 핵심은 교회 예배입니다. 무너졌으면 하나님 없다고 나가 떨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헌신과 충성. 헌신과 충성. 이게 필요한 겁니다. 11조와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머릿속에서만 나는 이성주의, 생각 속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기독교의 실천이요. 헌신, 성가대로 일하고, 교사로 일하고, 교회 봉사로 일하고, 목사로 일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고, 인생 낭비가 아니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아멘. 이 세상 끝나는 날 주의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와서, 사는 종아, 힘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지만 깜냥껏 최선을 다하여 눈물과 땀을 다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내가 그 감람산에 가서 보았어요. 그 증언이 성경이잖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잠깐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타락한 세상, 썩은 세상, 구더기 같은 세상, 지식인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현혹되지 마세요.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은 헌신이냐 낭비냐? 낭비라고 세상 지식인들 재물주의다는 말 아니요. 교회에서 하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감치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11조를 시작하세요. 내 생에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세요. 교회에서 일하고 주님의 일하고 예배당에서 충성하고 찬양하고 일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음성을 전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300명 용사가 있어요. 원래 모였던 건 2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보내라.
다 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다시 보내라. 300명만 남았어요. 100분의 1입니다. 내가 요새 목사님들에게 자꾸 말하는 것, 목사 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목사 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다 걸어가라. 고집 부리지 마. 지금 교회는 다음 분을 닫는 시대예요. 판단력과 사상과 비전이 에스겔처럼 확실하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태어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만 남아라.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각오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외칠 수 있는 능력과 결단 있는 사람만 남아라.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크게 부릅시다. 크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